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부흥의 사명을 감당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김대조 목사님이 쓴 일어서고 싶다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 프랑스에 사는 한 형제와 통화했는데 참으로 가슴 아프면서도 도전이 되었습니다. 31살인 그는 혈액암에 걸려 5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트위터에 그때 자신의 심경을 올렸습니다. 참기 힘든 육체적 고통이 몰려와 구토하면서도 정신이 돌아오면 손가락에 온 힘을 쏟아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흙으로 돌아갈 육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리라. 다만 내 영혼이 은혜를 입어 이 땅에서 주를 위한 남은 사명이 있는지 깊이 여쭤볼 것이다. 세상에 속한 것이 헛되다는 증거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니 정치도 경제도 스포츠도 연애사도 모두 딴 세상 이야기가 된다는 데 있다. 모든 관심의 초점은 지금 내가 주님께 속했는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에 대한 검증뿐이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 아무리 좋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집중해선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내 인생은 역전됩니다. 비록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반드시 인생은 역전되고 회복될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죽음에 이르러서도 사명을 찾는 모습이 얼마나 멋진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사명을 예수님께 직접 받았다는 영적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은 환난 앞에서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내 앞에서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굳건히 가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사명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24절에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자신의 부흥이 사명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에 사명이라는 말씀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직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부흥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2024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신 부흥의 사명, 예배의 사명,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 구역장의 사명, 구역 강사의 사명, 찬양대의 사명, 헌신자의 사명, 축복자의 사명, 할렐루야. 이 사명의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부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첫째, 기도로 부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2024년 방영되었던 인기 드라마였죠. 천국의 계단. 아마 여러분 많이들 아실 겁니다. 벌써 20년이 지난 그런 드라마네요. 이 천국의 계단을 제작한 로고스 필름의 대표 이장수 감독은 작품 속에서 언제나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장수 감독이 처음부터 이런 인생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장수 감독은 방송국 PD로 입사하면서 손대는 작품마다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없는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어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미국에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을 찾아가 그곳을 촬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오지 않고 날씨가 더워서 겨울인데 사람들이 반팔을 입고 다닐 정도로 너무 날씨가 맑고 화창한 겁니다. 이장수 감독은 당시 이병헌 영화배우 그리고 정우성 영화배우 이 출연 배우를
자기 방으로 다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야, 지금부터 내가 기도하면 너희는 옆에서 아멘이라고 좀 해줘라. 하나님, 눈을 내려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센스 있게 아멘을 하셔야죠. 하나님, 눈을 내려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눈을 내려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조연출이 뛰어왔습니다. 감독님, 지금 눈이 옵니다. 밖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쌓인 눈이 어른 키만큼 쌓일 정도로 엄청난 눈이 내린 겁니다. 영화 촬영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장수 감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주권과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흥행에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성공한 인생이 되려면 우리 모두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기에 기도하시러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사명을 앞두고 기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임명하시기 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누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말고 누가복음 한 곳에만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12 제자를 임명하는 일이 공생애에 아주 중요한 일이었기에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시던 때는 어느 때일까요? 그때는 예수님이 주변의 대적들 때문에 시험을 당하시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생명의 위협까지 받던 그런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환난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더욱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반대가 거세어질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그 역경을 이겨낼 힘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시험과 방해가 있을 때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때는 기도하는 때입니다. 환난의 때는 기도하는 때입니다. 염려의 때는 기도하는 때입니다. 어려움의 때는 기도하는 때입니다. 내 마음에 어려운 복잡한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고난의 때 기도하면 평안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고난을 넘어 부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지렛대로 삼고 더욱 기도하여 부흥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봉사로 부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로잘린 스티어가 쓴 작은 일에 충성하라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나는 내 손이 찾아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행하기를 좋아합니다. 비록 예배 시간에 아름다운 독창을 할 수 없지만 빈 자리는 메울 수 있으며 또 누군가가 열심히 기도할 때 간절히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기도 소리를 들을 수는 있습니다. 나는 오르간을 칠 수는 없지만 낯선 사람의 손을 잡고 미소 지으며 격려가 되는 말 한마디는 해줄 수 있습니다. 누가 아는가 그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두려움을 쫓아내고 자기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지. 나는 거창한 설교는 할 수 없지만 헌금 시간에 나의 주님께 정직하게 내가 가진 적은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꽃 한 다발 가져다 하나님의 성전에 덜 밋밋하게 보이도록 꾸밀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작은 일들이 보기에는 너무 작고 변변치 못한 것 같지만 만약 내가 충성만 다한다면 주님이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나를 부르실 때 나는 이렇게 말하리.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보여드리리. 이 모든 작은 일들에 담겨있는 나의 충성을. 할렐루야. 예배소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에 봉사의 일이라고 하는 말씀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 봉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섬기는 봉사를 기본적인 의무로 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2023년, 2022년, 2021년 비근한 앞에 있는 3, 4년 앞 뒤를 볼 때 내가 얼만큼 신앙이 성장했는가? 내가 얼만큼 신앙이 자라났는가? 내가 하나님이 얼만큼 기뻐하실 만한 신앙인가? 돌아볼 때 무엇으로 그걸 판가름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일에 힘쓰는가? 여러분, 신앙 성장의 가장 첫째 되는 조건은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무엇을 감당하는가? 우리 권신혜 권사님 쓰러지셨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저렇게 찬양대를 저렇게 다시 앉는 건 저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일에 힘썼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주의 일에 힘쓰게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의 일에 힘쓰게 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주의 일에 힘써 봉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섬김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적인 섬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들은 그 지체로 상호 의존의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제외하면 성도들은 형제 자매로 동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자발적 섬김이 없다면 이 교회는 결코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에 이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와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면 좋겠다. 그래서 그 시작으로 중식 대접을 하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해마다 중식 대접합시다. 그랬더니 올해에도 뭐 작년에도 해마다 빈자리 없이 꽉 채워지는 은혜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원수보다 52주 숫자가 더 많아요. 그런데도 이 숫자가 다 채워져요. 한 사람이 2번씩도 하고 3번씩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 섬기며 나아가는 것 작은 섬김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섬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봉사하는 일에 이 섬기는 일에 여러분의 자발적인 헌신이 없으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강제적인 힘이 아니라 순수하고 자발적인 봉사를 통하여 유지되는 것입니다. 상호 섬김이 아니라 경직된 상하관계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교회는 결국 화석처럼 굳어지고 말 것입니다. 나만 대접받고 나만 섬김받으며 나만 세움받는 일방주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서로 섬기는 봉사의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서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부흥의 사명,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무엇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전도로 부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19세기에 저명한 미국의 필립 브룩스 목사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병원에는 특별한 사람만 문병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는 정치인이며 무신론자인 친구 로버트 잉거솔 그에게만 특별히 문병하도록 방문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잉거솔이 이 필립 브룩스 목사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거절하면서 특별히 나만 문병을 허락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그러자 브룩스 목사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다른 친구들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네. 그러나 영원한 세계를 믿지 않는 자네는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만날 수 없기 때문이야. 이보게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서 만나기로 하세. 그 말에 잉거솔은 충격을 받고 하나님을 믿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 그 사명은 바로 전도하는 일입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영생을 얻도록 죽는 순간까지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24절을 또 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이 말씀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전도의 사명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바울 자신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미천한 자였습니다. 그런 부족한 자였습니다. 율법이 최고인 줄 알고 율법만 쫓았어요. 복음의 시대인데 율법을 따르는 과거의 습성을 따른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이 주어졌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전도의 사명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을 각오가 있으십니까? 받은 구원에만 만족하며 안일과 축복만 추구하고 있는 그런 신앙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복음을 전해야 될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사명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결정적인 순간에 뒤로 물러서는 겁쟁이가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고, 사도 바울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전도하는 부흥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 소매상 협회에서 영업사원들의 판매를 조사하고 그 통계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 통계는 판매원의 48%가 한 번 전화하고 포기하고, 25%는 두 번 전화해보고 포기하고, 15%는 세 번 전화해보고 포기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즉 88%의 세일즈맨이 3통 이내에 전화를 해보고 판매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12%, 그들은 끈질기게 전화해서 결국 판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12%, 88% 말고 나머지 12%, 그들이 전체 판매량의 80%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소수의 몇몇 사람이 전체 교회의 전도 실적을 대부분 차지합니다. 어떠한 사람만 특별히 전도를 열심히 해요. 어떠한 사람만 특별히 전도를 부지런히 해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주의 몸된 교회를 증거하며 자랑하며 전파하는 일에 앞장서는 복음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반드시 복음을 전하겠다 결단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 헌신한 사람은 사명 속에서 즐거움을 찾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즐겁게 감사하게 수행하는 자세가 바로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 사명이 있으십니까? 교회가 물어야 되는 질문은 이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사명을 위하여 일꾼들을 필요로 합니다. 찬양대, 교회학교 교사, 예배위원, 안내위원, 주방봉사, 교회를 관리하는 일 등등 교회의 일꾼들이 이곳저곳에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눈과 입과 팔과 발이 되어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눈과 입과 팔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이 그 봉사의 사명, 헌신의 사명,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의 사랑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편과 처지를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삶을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 아낌없이 드리면 됩니다. 내 형편, 내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께 향하여 헌신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기에 나의 형편과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게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중심에 사명이 있느냐, 우리의 중심에 이러한 사명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도 주시고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부흥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봉사로 부흥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로 부흥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부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를 부흥케 하옵소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부흥의 사명을 감당하며 봉사로 부흥의 사명을 감당하며 전도로 부흥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생명과 권능으로 하나님이 보장하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영적 부흥을 이루며 인적 부흥을 이루며 물적 부흥을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 전도의 사람을 더하사 인적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물질, 부재의 물질, 사역의 물질을 채워주셔서 물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